지난주까지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셨죠. 여러 번 반복되는 잘못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용서해야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 하셨죠.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약간 앞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생뚱맞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용서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의 용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본문이 아니라 어떤 용서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용서하는 그런 관계를 말한다고 했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 사이의 관계 화합과 회복을 이루어내고 동시에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들의 치유도 잃어버렸던 관계의 회복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나병 환자가 어떤 대우를 받았고 그 병이 나을 때는 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알 때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구약 성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피고 있는 이 시기는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내려오셔서 주변 지역을 전도하고 계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 조금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가 시간 순서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자신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누가의 글들을 잘 살펴봐야 되죠. 문맥으로. 그래서 그 주제들을 잘 살피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그 일을 목표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요구되는 영적인 덕목들을 예수님이 계속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고 또는 종일 뿐이고 내가 어떤 주권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서로 화평하게 화합하면서 잘못한 것도 서로 밝히고 고쳐내면서 하나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신 중이죠. 그런 이야기를 해나가는 중에 이 나병 환자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이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질병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처리하셔서 하나의 올바른 화합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신다, 이것이죠. 여기서는 그 병이 육체적인 그 나병으로 나왔는데요. 이 나병이 바로 공동체를 사실은 깨뜨리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써 공동체를 회복시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12절을 끝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병 환자들이 왜 멀리 서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이들의 처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진영 바깥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성으로 친다면 성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성 바깥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 나병이라는 것이 뭐 전염성이 없는 것이라고 밝혀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 더욱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로 나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이 바로 이들이 지금 이 마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 가까이 오지 못했고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지만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왔을 때 내 병이라도 좀 어떻게 나았으면 좋겠다. 비록 먼 거리였지만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소리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지금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지옥에서 물 한 방울 달라면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부자처럼 이 환자들은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너희가 치유되었다, 치유될 것이다, 낫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직 몸이 나병이 있잖아요. 나은 몸이 아닙니다. 이 상태는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구약 성경 레위기 13, 14장인데 거기 보면 나병 환자들의 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처리도 방법도 나옵니다. 병이 나은 것 같으면 혼자서 집에 있으면서 내 병 나았다 이러면서 일반인처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본 이후에 병이 나았다고 판단이 되면 속건 제사를 드리게 해요. 좀 특이하죠? 속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7일이 지나고 나서 이 환자의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을 다 밀어버립니다. 옷도 빨고 목욕을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정결의식이라는 걸 또 합니다. 이게 참 3번에 걸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의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됩니다. 아주 복잡한 과정이죠. 이 모든 과정 왜 필요했다고요?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도 될 것이다. 즉 너희 몸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몸이 아직은 나병이 있더라도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병이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 요청에 잘 응하고 있는지요? 멀리서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조그맣게 요청하는 목소리를 혹시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오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번호를 보니까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뭐 02나 뭐 70이나 이런 건 안 받았을 텐데 010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받았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목소리였는데 그분은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몇 마디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아마 잠시 안식년으로 귀국을 해서 지금 한국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후원 요청차 전화를 하신 것 같던데 뭐 자기 소개를 뭐 이렇게 하시다가 들어보니까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섬겼던 한 교회 출신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때 같이 있었던 교역자들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제 이분 저분한테 전화를 돌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분도 저를 뭐 개인적으로는 알지 않고 그냥 이름만 알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잘 모르는 분에게도 전화를 해서 뭐 하여튼 힘든 상황들을 요청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참 얼마나 사정이 딱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별로 탐탁치 않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굳이 잘 아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좀 하시지 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불편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봤을 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분 한두 번은 뵌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근데 그 기억들이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속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또 그분이 이제 사투리도 좀 심하신 분이고 뭐 시간도 몇 년이나 지나고 그러면서 뭐 힘든 사정을 한 10분 정도 통화를 하니까 진짜 나중에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 왜 이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만드십니까? 그냥 아는 분한테 해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제게 말씀은 이렇게 꺼내지 않았지만 왜 후원 요청을 하는 전화를 제게까지 하도록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불편을 제가 하나님께 좀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이런저런 불평하면서 곰곰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멀리 서서 어쩌면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멀리 서서 저 마을에서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 한마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 나병 환자들과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잘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응답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자꾸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사실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길들을 되새겨 보면 물론 저희를 아는 분들의 도움이 참 많았죠. 그러나 사실은 저를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참 얼마나 힘들면 잘 알지 못하는 나에게까지 전화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조금 도울 수 있는 의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안에서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도우면 되니까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나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낳았다는 기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표시를 했어. 그냥 놀랍게도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 유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10명이 다 나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꼭 영광을 받고 싶으신가? 영광을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잘했다고 해서 뭐 칭찬 들을 때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꼭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꼭 당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우상에게는 나는 찬송을 안 돌리겠다, 양보하지 않겠다, 나에게 다 찬송해라, 이렇게 무조건 다 주님이 차지하셔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보해라, 경쟁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다 주어라,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다 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제가 오랜 시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많이 깨뜨려 가셨어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계속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건,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라 또는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종처럼 섬겨주신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 또 어떤 감사, 그런 걸 받기 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그토록 가깝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이 소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말들을 잘 해야 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에게 그렇게 고마워도 고맙다는 소리 잘 못하죠. 가족은 모두가 서로를 돕고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로서 가족을 섬기는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을 통해서 가족을 또 섬기고 있죠. 자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섬김 받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는데,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 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 책에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자녀가 어릴 때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게 있어준 그 시간들이 사실은 자녀가 부모에게 베풀어준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녀는 자녀들대로 부모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더 고맙고 누가 덜 고맙고 그런 것이 없죠. 어쩌면 그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 돕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면 듣는 사람은 기분 좋지요. 그리고 더 열심히 돕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가족이 소중하다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사랑 안에 하나님도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서로 잘못하면 때로는 미안하다 하면서 서로 미안해하고 또 용서하는 그 회복의 관계 안에 주님도 들어오셔가지고 그 소중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서로를 위해 돕고 헌신하면서 감사해야 할 때 그 안에 주님도 들어오셔가지고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삶의 애환을 겪을 때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그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싫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는 전혀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드리는 감사 한마디에 하나님이 기쁘신가 봅니다. 그런 기쁨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참 대단한 일이죠. 내 말 한마디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조그만 일에도 한번 감사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더 가까워진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러 온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도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몸의 치료만 받는 것은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나 병이 나고 누구나 늙으면 노화되고 오래되면 죽어요. 사람 몸은 그렇습니다. 나은 병도 다시 납니다. 영혼이 치료받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만 치료받고 그걸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영혼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그 바른 관계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몸만 치료받고 가버린 사람. 이 9명은 자신이 치료받은 사실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자신이 병이 나았으니까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인지상정이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의 관계의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장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고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감사했던 한 명이 구원까지도 주님께 선언받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될 수 있는 최고의 복이죠.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들과 관계 좋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회복되어 내 가족, 내 공동체로 빨리 들어가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악의 뿌리가 있고 죄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다시 격리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나병 같은 질병의 치유로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그 질병, 그 영적인 질병이 치유될 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혹시 내 몸만 낫고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혹시 이 땅에서 내 삶만 잘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혹시 내 일터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기대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많아서 이 세상의 어려움 좀 안 겪고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닙니까? 좀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내 사업에 뭔가 좀 이득을 보고자 교회 다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형통이라는 건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에요. 초점을 흐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주님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인 회복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인 회복, 이 땅의 삶, 내 일, 내 공부, 내가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내가 받아가지고 내 영과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 참 변화되고 성숙된,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고침받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잘 맺음으로써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면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